추운 계절에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복 있는 계절로 그렇게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 7일간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 아기를 낳으면 산혈, 여자의 피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미역국을 먹지 않습니까? 오늘도 미역국을 먹는데요. 그게 33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고 여자가 정결케 되는 기간이 40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는 깨끗한 여자로 다시 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결의식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으면 일주일이 부정한 게 아니고 27일, 14일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애를 낳으면 엄마의 몸이 더 많이 힘들고 고통받았기 때문에 66일이 지나야지만이 산혈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80일이 지나야 딸을 낳은 엄마의 몸이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80일 후에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 모세의 법이었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고 40일이 지난 후에 그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번 성탄절이 오고 올 때마다 우리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성탄절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하나의 절기로 지나쳐버리는 행사에 불과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는데 물론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해요? 가난한 자, 약한 자, 고아와 가부, 나그네들, 병들고 힘드는 사람들, 그분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그렇게 많이 배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런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쌓이지 않는 기도를 드리면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혹시 약한 자를 무시하고 여자를 없이 여기고 아내를 짓밟고 자식을 함부로 대하는, 그러면 나의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풀어갈 사람들을 풀어나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말입니다. 귀히 여길 자를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이 모세의 법에 의하면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여러분, 이때 이 40일 만에 예수님께서 엄마하고 함께 올라갈 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자가 낳은 아이 중에서 첫 번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첫 태생과 첫 아들과 첫 열매가 다 떨어져 죽을 때 유월절에 축복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태생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작은 법이지만 모세의 법을 쫓아서 이 아들을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내게 처음 준 이 선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거룩하게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살 때 그 사소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이 말입니다. 성전에 올라가기를 부끄러워했다면 그 먼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먼 길을 마다했다면 오늘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약속을 받은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를 만나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빗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고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헤로드 왕이 그랬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기에 만족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운의 운명으로 끝난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도 하나님의 법, 사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 마리아가 성전에 올라가기는 참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때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대부분 가정에서는 양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놓았다고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게 정결 예법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 가정은 양을 바칠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뭘 바쳤습니까?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교회는 돈이 있어야 나가죠. 부자들이나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이 교회 나가면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양을 바칠 수 없는데 산비둘기 2마리 들고 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비웃겠습니까? 내가 겨우 이 산비둘기 2마리 바치려고 예루살렘에 갑니까? 멋있는 양이라도 한 마리 있어야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지. 내가 양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주제에 그거 들고 내가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예루살렘에 나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더 귀하게 여깁니까? 과부의 렛돈 2개,
마리아가 바치는 그 옥합 귀한 그 마음의 중심, 그걸 바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정말 부유하다고 자랑하면서 성전에 와서 뽐낸다고 하나님께서 그 양을 받으시는 거 아닐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비굴해져서 내 같은 재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겠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안 받으시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가난하고 정말 주님을 향한, 이걸 내 아들을 드리는 거지 재물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내가 무슨 재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보겠나 하는 그런 외적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은 faithful and true라고 했어요.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faithful합니다.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말과 행위가 똑같습니다. 그 마음에 진실이 있습니다. 가난하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정결한 여인으로 하나님 살고 싶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할 때 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정말 받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전에 나왔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나의 중심을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까? 그게 비록 산비둘기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한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자에 의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이 사람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음성을 들은 자였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다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무도 못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시므온만이 바로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게 됐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걸 알아볼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예배하는 자는 오늘도 충만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여기 대제사장이 와 있을지라도, 여기 위대한 자선사업가와 위대한 학자와 정치가가 앉아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으로 정결 내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오직 한 사람 시므온이, 바로 저 사람이, 저 어린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카바노프라는 이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성 프란체스코 대학의 종교학 교수면서 목회자입니다. 그가 쓴 책이 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여인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시장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서 이 여인이 그 가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게의 주인이요, 신이에요. 스몰 갓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묻습니다. 이 가게에는 무엇을 팝니까? 그 가게 주인인 갓이 말입니다. 사람이 가슴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팝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나 신기하게 여겨서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구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생각해내면서 그 갓에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와 사랑, 그리고 지혜와 행복,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것을 선물로 주십시오. 그때 이 하나님이 말입니다. 작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못 오셨습니다. 우리 가게에서는 열매를 팔지 않습니다. 우리 가게에서는 씨앗만 팝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가 열매로 뚝 떨어질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멋있게 들어오면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만이 열매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씨앗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차린 거예요. 아기 예수님으로. 그것도 누추한 양을 바치는 사람이 아니고 산비둘기 2마리를 들고 들어오는 그 여인이 바로 메시아를 잉태한 성모 마리아인 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열매가 아닙니다. 씨앗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큰 축복을 받을 걸로 알지만은 오늘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열매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씨앗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뭡니까?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천국 대단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분의 모습이 그렇게 현란하고 그렇게 빛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심어진 겨자씨 하늘 같은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예수님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굉장한 열매를 기대합니다. 잘못 찾아온 거지요. 성령에 젖은 사람만이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올 때 사람들은 비를 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질 때는 모두 다 비를 두려워해서 피해 다닙니다. 그러나 비에 흠뻑 젖은 사람은 빗방울이 두렵지 않습니다. 희망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은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삶에 젖어 있는 사람은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캐나다에 오래 살면서 겨울에 눈에 익숙하고 젖어 있는 사람은 눈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번에 성탄 선물 사려고 10년 동안 이용하는 크리스찬 서점이 여기 옥빌에 있어요. 갔더니 오늘 너무 춥다고, 이렇게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I am tough Christian. I am tough Canadian. 반팔 쫙 입고 말입니다. 이 추운데도요. 차차차작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신나게 일하는지 몰라요. I am tough Christian. 캐나다에 산다는 것은 이 정도 추위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 더우라고 그래. 예. 성령에 젖어 사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정말 세상 이기지 못합니다. 눈이 들어와서 꼭꼭 갇혀서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비를 두려워하지 않고 비에 젖은 사람은 빗속을 마음대로 해주고 다녀도 그 빗방울이 하나도 급이 안 나듯이 말입니다.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은 그 눈이 뭐가 두렵습니까? 예. 스노우 타이어 달고 활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시므온이 성령에 젖어 있지 않고서는 그 못난 아기를 보고 어떻게 이런 찬송을 하게 됩니까? 2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아기를 보고 지금 이런 찬송을 하게 돼요. 주제여,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My Lord,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주님을 딱 알아봤습니다. 성령에 젖어 사니까. 예. 우리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번에 세례받는 아이들이요 11명이에요. 이번에 11명 아이들, 우리 15살, 16살 된 아이들이 이번에 세례를 받는데요. 처음엔 전부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세례를 받는데 세례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놀랐어요. 아이들이 믿음이 있는, 어젯밤 12시까지 간정문을 나한테 안 보내면 세례 안 준다 했어요. 다 보냈어요. 얼마나 신실하게. 2사람만 한국말로 쓰고 나머지 9명은 다 영어로 썼어요. 너는 몇 퍼센트 캐네디언인가 내가 다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는 90% 캐네디언이라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2사람 여기 이민 온 지, 유학 온 지 2년 되는 사람만 자기는 50% 캐네디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90% 캐네디언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어른이 한 사람이 있어서 당신은 몇 프로 캐네디언? 자기는 0.1% 캐네디언이래요. 자기는 99.9% 한국 사람이래요. 이렇게 문화차가 큽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요 영어로요 얼마나 유창하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게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예. 성령이 아니고는요 예수를 저주할 자, 성령이 아니고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입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어도 이게 교회와도 도대체 믿기나 하나 싶지만 말입니다.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도 우리 선생님들, 우리 고등부 참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대학 가면 그 신앙 다 잊어버립니다. 지금도 방황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너무 안 믿으신대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여기서 가르치는 거하고 그렇게 다른데 그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성령에 젖어지지 않아요. 잔소리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순종해서 살아보면 성령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 같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마리아와 요셉이 이 아기가 옛날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는데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성전에 처음 올라갈 때 시므온과 안나가 그 아기를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컨펌이 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령의 확인이 있으니까. 성령에 젖어 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자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에 젖어서 사는 슬기로운 5 처녀들만 기름을 맞이한 주님을 맞이하는 거지. 어리석은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 성령에 젖어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맞이할 수 없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의 말씀에 젖어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지만 악하고 게으른 1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만 왼편에 있는 이 염소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에 젖어 말씀에 젖어서 순종하며 모세의 법을 행하려고 조그만한 산비둘기 2마리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순종하면서 바치는 그런 자세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정말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가난한 마음,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에 젖어 살면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의 큰 공동체 속에서도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구별된 그루터기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 주님을 맞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사람은 밭에서 맷돌 갈다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같은 침대에 자더라도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위로가 가득한 이 성탄절에 주님을 맞이하는 성령이 충만한 그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